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맹하였으며, 믿음으로 메서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석 달 동안 섬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황해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강조한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 이전에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히브리서 20절에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안 보이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옴을 알고 그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먼저 에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냥하여 요리를 해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주고 이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목과 손목에 틀을 감고, 그리고 이제 그 염소 고기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삭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한 말입니다. 사실 이 이전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도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쌍둥이가 태어날 것을 알고 쌍둥이 중에 동생이 큰 자가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일러주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그 급작스러운 행동은 갑자기 생각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리브가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리브가가 직감적으로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기도를 할 때 야곱이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삭은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은 그들의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다 받고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가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삭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야곱이 복을 받아서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물론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복을 받게 됐는데, 모든 일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도는 그에 따라서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여정,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야곱의 믿음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 역시 이제 아버지 이삭처럼 그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12지파 12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팔을 어긋맞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래는 오른손을 이제 장자의 그리고 왼손을 차자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어긋맞고 기도를 하니까 그 아들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 이 손이 잘못됐다고 고쳐 잡으려고 할 때에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브라임을 오른손 머리하고 또 므낫세를 왼손으로 머리를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사실은 동생인 이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아서 실제로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실질적인 장자로 이어갑니다. 에브라임이 제일 막내 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서 실질적인 장자권을 이제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이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제 되어지는데 야곱이 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 이 지팡이가 마테라는 말입니다. 이 지팡이에 의지했기 때문에 말은 야곱이 평생에 나이가 많을 때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닌 나그네의 인생을 잘 표현합니다. 야곱은 험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자신을 이제 표현합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왕이 너의 연세가 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이 130인데 내 조상들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참 그 표현을 참 어찌 보면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야곱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파죽한 거를 사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행의 미움을 사서 큰 외삼촌 집을 이렇게 피신하게 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생활을 할 때에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또 외삼촌 집에 양을 치면서 수고로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아내들을 두고 12 아들을 두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근간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으로서는 많은 고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고로이 또 여러 번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집으로 이제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생각이 나서 그 문제가 20년이 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겨서 하나님이 너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여서 너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그가 헤브론의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와서 이제 편안히 사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그곳에서 아버지의 땅이 있는 그곳에서 좀 편히 사는가 했더니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정처 없이 잃어버리고 짐승에게 찢겨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아들의 그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이 참 그 인생의 나그네 길을 험한 세월을 보냈다. 참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나그네 같은 삶 같은데 야곱이 그 중에서도 참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음을 보게 되십니다.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그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내 해골을 이 애굽에 묻지 마라. 그리고 내 해골을 반드시 이 가나안에 묻어 달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람에게 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장래 때 자녀들이 그 먼 땅에 그 야곱의
해골을 가나안에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한 축복도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집니다. 야곱이 험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였다. 그 믿음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잊지 아니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였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나 이삭의 이야기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역사했던 과거의 하나님이 끝으로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 역사를 잘 교훈 삼아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바르게 잘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이 신앙의 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주관하고 역사하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때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망하였으며.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처럼 그가 임종할 때에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해골을 파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그런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이 이제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온 말씀인데,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그 자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내 해골을 여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 백성을 건고하여서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런 이제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왜 요셉이 그런 말씀을 남겼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그 구절에 그 앞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그 형제들, 자녀들, 자손들, 그 가문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가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살아계서 돌볼 것이다. 그리고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여기 두지 말고 그때 내 해골을 파서 메고 나가라, 약속을 하시라. 그래서 자손들이 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실제로 요셉의 해골을 파서 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4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기서 죽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가 믿음의 소망을 가진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소망이라는 것은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동반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첫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고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전 생애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서 믿음의 그 모든 소망이 이 대를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동반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은 우리가 작은 교회고 개척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젠가 부흥되고 성장해서 그리고 큰 교회도 되고 그리고 이 지역 복음화에 기여를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믿고 우리가 또 소망하고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을 동반한 소망. 요셉은 꿈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 꿈대로 되어졌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가문을 구원했고 요셉이 죽을 때에 그 소망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는 소망의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인데 그 이유를 믿는 이유를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어요. 주님이 거짓 약속을 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헛된 약속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력하시고 역사하실 걸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도 그렇지만 앞으로 세월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역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왜 연구를 합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까? 그때 함께 동행했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모세의 믿음의 헌신입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왜 석 달 동안 숨겼는가? 그때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면은 언젠가 우리의 대적과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 풀어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고 여자아이만 살라고 왕이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모세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믿음으로 죽을 각오로 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석 달간 키웠다는 것입니다. 석 달간 아이를 죽이지 않고 돌보고 키우는데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석 달이 넘으니까 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울음이 단박을 넘어가니까 애굽에 지나가는 군대가 들으면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을 얻기 때문에 아하고 어른이고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석정을 바르고 그게 이제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 하셉수트죠.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건져서 그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건지고 그리고 양자를 삼습니다. 이 하셉수트 공주는 무남동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형제도 없고 유일하게 공주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권이 그 공주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공주가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양자 삼은 모세에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하셉수트의 아버지 역시 원래는 사입니다.
문화 동료에 있습니다. 형제가 없고. 그러니까 왕의 혈통이 아니고 아버지가 왕이 된 것은 공주와 결혼을 해서 사위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주인 이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공주는 지금 현재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도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왕족들, 사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은 이 공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으로 모세가 공주를 따라서 애굽의 왕이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11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지정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 돼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보다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실제적으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애굽의 군인들이 나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치니까 해초를 때리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한 방 때리는데 그 애굽의 병사가 죽어버렸죠.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왜 너희는 한 동족인데 서로 싸우느냐고 말리려고 하다가 어제는 애굽의 병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큰 소리를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져서 할 수 없이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든지 말든지 가만 놔주고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채찍에 맞든지 말든지 가만 놔주면은 자신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참견하다가 오히려 그가 고난을 받게 되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다. 그런 제 말씀인데, 26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다. 애굽의 영광보다도, 그가 호화로운 왕의 생활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고 말씀을 했는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비유로 이제 히브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모세가 주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 많은 영광과 그 왕궁의 화려함을 다 버리고 온갖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쾌락의 제약보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선택을 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잠깐 이 땅에 있을 보상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보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주를 위해서 살 때에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참고 인내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어려운 또 우리 개척교회를 할 경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고로움을 동반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이 세상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게 헛건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세가 그 애굽의 그 호화로운 영광스러운 왕궁의 생활보다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광야로 피신을 가고 또 미디안에서 40년간 양을 치다가 들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아서 이 모세의 영광스러운 그 삶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다 끝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출한 지도자로서 성경에 두고 세세대대에 그리고 믿는 자의 믿음의 선조로서 두고 주의 교훈이 되는 이 모세의 역할을 어느 것이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어느 삶을 더 위대하다고 하늘에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이나 또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고 고생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매라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하나님의 신이 전 애굽을 운행하실 때에 그 집을 넘어갔다. 그 사건 아닙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왕의 장자로부터 노예의 장자와 그리고 맷돌 가는 하인의 장자와 그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장자일까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바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발라서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죽음을 심판하실 때 넘어갔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 모세가 행한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거죠. 모세가 이전에 그 희생과 수고도 믿음으로 행하였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에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부름을 받았던 간에 그러나 이 모든 전체를 봐서는 그것이 다 믿음대로 되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행한 모든 것이 믿음대로 성취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9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시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넜으나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다가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리시니까 홍해가 합쳐서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해서 수장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 것은 믿음을 따라서 따라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추격해왔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가 지시한 대로 따라서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물이 벽이 되어서 믿음으로 홍해를 걸어서 건넜으나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모세의 지휘를 받는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홍해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빠져서 결국 죽게 되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시험하는 자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왜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장구역의 이삭의 이야기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이야기를 길게 스토리와 같이 그 역사 그 오래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느냐. 이 사건과 스토리가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끝이 나는 것 같으면 오늘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뭐 영화 보듯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그때 선조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선조들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여서 많은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런 많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과거를 이렇게 잘 돌이켜보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오늘 역사했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 믿음장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행하였을 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경험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살아갈 모든 여정도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